10월 8일 목요일 에바더기의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또 직분이 아니어도 팀 안에서 팀장으로 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직분은 아니지만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는 많은 분들의 섬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기계적이면은 이제 어느 한 곳을 잘라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면은 부품을 잘라내서 버리고 새로운 부품을 갖다 끼워서 그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같이 팔이 고장나면은 팔을 잘라내고 다른 팔을 끼우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 팔이 아프거나 힘들 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다른 부분들이 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유기적 공동체 같은 것이어서 잘라내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 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고 품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그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자격, 감독과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을 맡아
또 여기서 표현되지 않는 직분으로, 또 직분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냐, 어떤 직분자들이어야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면적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세워져야 하고 섬겨가야 한다. 여러 가지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제, 신중함, 단정함, 관용함, 정중함, 이런 이제 내면적인 성품에 대한 단어들, 그런 성품에 대한 자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은 자들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동체적인 모습들 안에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그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의 모습이 흠이 없는 사람, 또 사회 구성원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나 일하는 곳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들 가운데에서도 본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 신앙을 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본이 되고 흠이 없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곧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내면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본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사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죠.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는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13절 뒷부분 이후로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이 한 가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 이 성경의 말씀이 기둥은 이렇게 뭔가를 받치고, 기초처럼 받치고 세우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받쳐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터는 뭔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받쳐지고 세워지고 널리 알려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이죠. 교회. 그런 하나님 내면적인 예수님의 성품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성실하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세워져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인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우고 바치고 널리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이것이 아주 큰데 경건한데 비밀이래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것. 요즘 그 핸드폰 어플 중에 번역해주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어로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앱에서 자동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해 주는 거죠. 그게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갖다 대면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모르는 언어, 뭐 러시아어나 배워보지 못했던 생소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봤을 때는 뭐라고 잘 쓰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잖아요. 근데 앱을 갖다 대는 순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한글로 이해하고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이 마치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눈앞에 있기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는, 하지만 그것이 밝게 드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밝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표현을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이고 한 가족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리는 사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요. 또 그런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경건한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비밀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며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지,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받쳐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그런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지금 각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임을, 내가 곧 교회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고 또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또한 변하지 않는 교회임을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또 장례의 절차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체 카톡방에서도 나누어졌지만 또 아픔으로 인해서 치유하고 또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 또 수술하셔야 되는 일들을 앞둔 가족들을 위해, 또 서로 알고 있는 또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질병 중에 있으시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